심포니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그림을 가지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고 계신지,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얼마나 분명한지, 그 놀라운 말씀의 비밀들을, 능력들을 배워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네, 오늘은 2025년도 봄학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마지막 시간에 공부할까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저희가 묵상하는 창세기 본문에
커다란 변화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변화일까요? 네, 저희가 그동안 묵상하고 공부했던 창세기의 앞부분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인간의 의미, 존재 의미죠. 그리고 역사의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인지를 저희들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나 바벨탑 사건 같은 내용들을 저희들이 함께 묵상을 해왔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창세기 11장까지, 1장부터 11장까지는 성경의 관심이 전 인류를 향해 있었고요. 되어지는 일들은 전 인류에게 영향을 주거나 함께 벌어지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부터는 이제 그 관심의 중심이 전 인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초점이 좁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2장에서 드디어 저희가 잘 아시는 아브라함의 콜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때부터 주로 성경의 배경도 팔레스타인 땅을 중심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요셉의 때에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출애굽하는 그 과정의 이야기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결국 구약 성경의 대부분은 창세기 12장 이후에는 주로 팔레스타인 땅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포로기의 이야기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듭 말씀드리면 이제 어느덧 관심의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좁혀져 있는 듯한 그런 관점이 드러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사건들, 역사의 내용들도 주로 팔레스타인 땅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이후의 말씀들은 우리가 큐티 등을 통해서 묵상하는 것으로 하기로 하고요. 저희는 오늘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한 가지만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래된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래된 질문은 무엇일까요? 네, 성경에 보면 아주 굵직한 내용들이 1장부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조의 이야기, 노아의 홍수 이야기, 그리고 바벨탑 사건, 이 큰 메이저, 세계의 큰 사건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성경이 기록된 때보다 훨씬 이전부터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중심으로 발견되고 있고요. 노아의 홍수 사건과 비슷한 홍수 이야기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기를 성경의 이야기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셨고, 그리고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다양한 언어를 갖게 하시면서 세상 가운데로 흩으셨다라는 내용을 성경만의 이야기로 생각하지 않고요. 오히려 성경이
다른 더 오래된 이야기들을 가져와서 성경 속에 각색하여 기록해 놓은 것이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금이라도 어떠한 이야기들이 있는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조 이야기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아주 고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설화들 가운데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 온 세상은 혼돈 가운데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느 날 신들이 모여서 이 혼돈을 끝내고 세상을 만들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하늘도 만들고 또 땅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마지막 날에는 인간을 만들었고요. 그 인간은 신들의 피와 그리고 진흙으로 빚어서 만들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짧은 내용이지만 이 부분만 여러분이 들으셔도 창세기서에 기록된 천지 창조의 이야기와 많이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굳이 차이점을 이야기한다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설화에 의하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신들을 위해 노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신들과 비교할 때 굉장히 하등의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그냥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고귀한 존재이고요. 하나님을 위해 노동하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세상 가운데 작은 예수님으로 좋은 리더십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창조되어졌다는 면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창세기가 기록된 모세가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모세의 때보다 훨씬 이전에 이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창조 설화가 존재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일단은 인지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 큰 이야기가 뭐였죠? 노아의 홍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먼저 쓰여진 서사시이다라고 여겨지는 길가메시라는 고대의 서사시에 기록되어 있는 홍수 사건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길가메시 안에도 많은 신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이제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 신들이 볼 때 인간이 너무너무 소란스럽고 보기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신들이 모여서 의논하기를 이 인간들을 전부 다 쓸어버리자. 그래서 홍수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들 중에 한 신이 인간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생겨서 몰래 한 사람에게 이 신들의 계획을 알려주고 그래서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 안에 그 사람의 가족들과 동물들을 실어서 심판에서 살아남아라 라고 힌트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방주에 탄 사람들과 동물들은 결국 물에 빠져 죽지 않게 되었고요. 그리고 노아의 홍수에서 나오는 것처럼 물이 다 빠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비둘기나 까마귀 또 제비 같은 새들을 날려보내서 확인하는 장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기사와 많이 비슷한 면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중요한 사건은 바벨탑 사건이죠.
역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중심으로 고대 설화들 가운데 바벨탑 사건과 비슷한 내용의 단편들이 발견되어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이것입니다. 인간들이 소란합니다. 그래서 신들이 이 인간들을 흩어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양한 언어들로 혼잡하게 만들어서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게 했다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네, 이 내용도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벨탑 사건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네, 이렇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사이에서 전 인류에게 해당되어지는 중요한 사건 세 가지를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 이야기, 두 번째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 세 번째는 바벨탑 사건. 그런데 이 세 가지 이야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경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사람들에게 알려진 설화들, 전설과 같은 이야기들이죠. 그런 이야기들로 전달되어지고 있었고 존재했다라는 것을 이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과 유사한 내용들이 다른 곳에서도 발견이 되는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만의 독창적인 사건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지역, 다른 민족의 이야기들을 가져와서 각색하여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라고 주장하는 그들의 말이 맞는 것일까요?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솝 우화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솝 우화는 주전 6세기 경에 이솝이라는 어느 노예인데 재밌는 이야기를 잘하는 만담꾼인 것이죠. 한 노예가 여러 구전들을 모아가지고 만든 것이 이솝 우화입니다. 그러니까 이솝 우화는 이솝이라는 사람이 다 저작을 한 이야기를 만들어낸 책이 아니고 이미 사람들에 의해서 널리 알려져 있는 재미난 우화들을 모아가지고 이솝 우화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주장은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그런 내용들도 이솝 우화처럼 다른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고 만들어져서 이야기 되어지는 내용을 모아다가 성경의 한 부분을 채워 놓은 것 아니냐는 것이죠. 저는 오히려 정반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창조의 이야기나 혹은 노아의 홍수 이야기 이런 내용들을 누가 후대에 전했을까요? 100% 노아의 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들과 그 후손들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이야기했을 것이고 또 주변 사람들이 생기면 그 사람들에게도 전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같은 물건을 보거나 어떤 사건을 경험하게 될 때 자기가 더 보고 싶은 부분들을 보게 되고 강조되는 부분들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물건을 보거나 같은 사건을 경험해도 증언하는 내용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이야기들입니다.
대창조의 이야기도 그렇고 노아의 홍수 이야기도 그렇고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고,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런 내용의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창조의 이야기나 또 노아의 홍수 이야기나 바벨탑 사건들이 사람들에게 잘 전달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부정하려고 하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창조의 이야기나 바벨탑 사건이나 노아의 홍수 같은 이야기들이 전혀 다른 이야기로 각색되어 스스로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되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거기에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야기가 정확하게 전달되어지고, 그 정확하게 전달되어진 이야기가 모세 때에 이르러 성경 창세기에 기록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건의 중심에 있지도 못했던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이야기도 전혀 다르게 해석되어지고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들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자기들이 이해하기 쉽고, 또 혹은 자기들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이야기의 내용을 좀 변조하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였고, 그 내용들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널리 퍼졌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오리지널은 아담과 또 노아의 후손들에 의해서 전달되어져 있는 성경의 내용이 오리지널이고, 반면에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다양한 버전들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필요를 따라 각색하고 변형시켜서 사람들 사이에 널리 이렇게 알려지게 한 그런 설화들이다, 전설처럼 여겨지는 내용들이다라고 저희들이 보시면 정확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초반부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요.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내용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창조 설화들은 조금 다르죠. 신들이 자신들의 필요를 따라 자신들을 위해서 노동하고 수고를 해야 되는 존재로서 인간들을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져 있고요. 그들은 신들과 또 신들의 대리자인 왕들 앞에 그저 순종하고 복종하고 섬겨야 되는 존재로만 각인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왕들이 자기들의 뜻대로 인간들을, 백성들을 마음껏 착취하고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각색해 놓은 것 아닌가 하고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옛날부터 존재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많은 설화들을 아브라함이나 혹은 다른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주하면서 그
설화들을 가져오고 그 내용들을 나중에 창세기에 모세가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리지널, 진짜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맞고요. 그렇지만 이 이야기들을 직접 경험했거나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려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필요를 따라 혹은 자기들이 이해하는 범주 안에서 창조 이야기, 노아의 홍수 이야기, 또 그리고 바벨탑 사건을 이해하고 그 이해한 내용들을 또 다른 스토리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게 되었다. 그래서 비록 성경에 기록된 것이 모세 때에 기록됐으니까 조금 후대이지만 반면에 비록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설화들이 조금 시대적으로 앞서지만 오리지널은 성경이고 그리고 먼저 기록되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던 이야기들이 그것이 오염된 사람들에 의해 잘못 이해되어지고 알려지게 된 이야기들이다라고 이제 저희들이 바르게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오래된 질문, 성경의 내용들이 다른 곳에서부터 가져와서 성경 속에 집어넣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시면 되고요.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자신 있게 말씀하시면 되죠. 자, 그러니까 누가 와서 시비를 걸어도 저희들이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도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진짜 오리지널 이야기가 사람에 의해서, 믿음의 사람들이죠.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구전되어지다가 모세 때 성경에 기록되어 다른 이야기들보다 조금 뒤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게 진짜라는 것이죠. 나머지는 진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더욱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 한계 속에서 이해하고 전달하다 보니까 조금 다른 이야기들로 각색되어졌고 그것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조금 더 빨리 알려져 있었고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경보다 시대적으로 앞설 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확실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앞부분에 나와 있는 아주 큰 사건들에 대해서 마음 편하게 저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이야기를 받아 소유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아시고 이제 창세기 12장 이후로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줄이시고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 백성들에게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저희는 이 진리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받았고 성령님을 통하여 그것이 믿어지고 이해되어지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천국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이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진리를 소유하고 있고 반대로 저희 주변에 과거로부터 거짓 유사품들이 많이 있어서 때로는 우리 것이 가짜인가 싶을 때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이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유사품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 우리가 진리를 소유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에 더욱 확신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름 잘 보내시고 가을 세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